예수님이 탄생하심은 정말 굉장한 거죠.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게 한 것은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또 계시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엉망으로 계속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니 안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생자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보여주셨죠. 우선 죽은 사람도 살려놓고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 표적, 이적, 기사, 능력 이런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다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궁금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일은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냐 말이요. 하기야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위가 다르실 뿐이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모르겠냐? 내가 한 걸 봐봐. 생각해봐. 하나님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너희들한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도 안 믿어. 이제는 봐도 못 믿겠나 봐. 또 하나님 또 보여달라요. 어디까지 보여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시죠. 사실 하나님을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신다고 시편 19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늘 시작에서 하늘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다 끝에 내가 거주해도 거기서도 주님이 손길로 나를 도우신다. 예. 바다 끝이라면 바다 시작이겠죠. 온 하늘과 온 바다를 시편 139편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내가 거기 거주해도 하나님을 숨은 거예요. 바다 끝은. 세상 끝에 가서 조마조마하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러 오신다.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다. 땅끝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하나님은 하늘끝 시작, 바다 시작, 바다 끝, 땅 시작, 땅 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럼 여기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천지에 충만한데 여기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임마누엘이 아니고 그냥 계시는 것 뿐이겠죠. 악당이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바다 끝.
세상 끝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소리 미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만 우리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하늘 끝에서 바다 끝에, 땅에서 땅 끝, 하늘에서 하늘 끝. 이 성경에 시편 19편 6절에, 시편 139편 9절에, 이사야 52장 10절에 하늘, 바다, 땅 다 얘기해줘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 땅, 바다 할 것 없이 싹 천지 충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하도 보자 그런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안 나타나도 너희들은 볼 수 있었어. 사실 구약 성경에 다 있으니까. 스스로 계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이사야 4장 28절에 영원하신, 스스로 영원하게 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셨고 영원히 계셨고 그분의 보좌는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이요 땅은 그분의 발판이다. 그 예수님이 딱 서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보좌로 지금 계세요. 요만큼인데, 더더군다나 보통 사람보다 키도 적으시다는데, 풍모도 없고 체격도 작으시다는데 온 세계의 크기라고? 예수님이 요만한 분인데 거기 다 앉으셨다고? 그걸 다 가르쳐 줬잖아. 좋은데도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왔다.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을지라도 나는 온 우주 끝없는 영원한 하늘을 나의 보좌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육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꽉 찼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달라.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십시오. 온 우주 영원한 하늘에 꽉 차 계신, 거기를 자리로 하고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안 봐서 그렇죠. 믿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마음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계시는 데가 없네. 바닥에도 계셔. 밟고 계시잖아. 예수님도 밟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밟고 서 계시는 온 영혼을 하늘 우주가 그의 자리에, 또 모든 지상은 하나님의 발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인간의 체격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할 만한 눈으로 오신 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셔가지고 그전에도 말씀으로 죄를 사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모든 죄를 사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했지만 그냥 행사일 뿐이에요. 그냥 하다 말고 그래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은 소설에서 보던 이 모든 상황을 연극, 극장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아주 소설을 읽어봤는데 참 사랑하되 좋대 그리워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안 오셨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속에서 천지에 충만한 없는 곳이 없으신 그 어디 한 구석 찡이라도 다 계신다. 숨어도 다 안다. 안 숨고 떳떳하게 다녀도 더 잘한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뭐든지 다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왜 난리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난리치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셨으니 얼마나 좋으냐. 경건하게 살자. 그러면은 평생 고생 안 하고 산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너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했다. 그래 잘 살자. 잘하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천국 가는 데에는 힘들게 가게 될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걸 하겠냐? 이런 걸 상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줬어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된다. 과부와 고아는 도와줘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얼마나 다 실제적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고쳐줘야 된다. 죽는 사람은 안 죽게 해야 된다. 안 죽게 하려고 막 어떤 사람은 뭐 꼽아다가 막 몇십 년을 갖다 안 죽고 식물인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정상인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지 죽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이잖아요. 영생하신 분. 영생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생명이 영원하신 거잖아요. 이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난리야. 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뭐 다른 날은 안 오셨나? 12월 25일에만 오셨나?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시작한 것이 이제 이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설치고 난리냐 또. 더 설치해 앞서가지고 더 막 앞장서가지고 밤 새워가면서 막 마시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니까. 우주의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들 볼 때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는 맞아요. 거룩하시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전에 오히려 영광이 스스로 해줬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이 있으시고 참으로 천지에 충만하시고 정의에 충만한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능력으로 온 우주에 스스로 영원히 그리고 생명으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계신 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온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가 아니야. 놀렐루야야. 이분이 우리는 뭐 창조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람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뭐 석가, 예수, 마음의 뜻, 공자 그 중에 한 분 참 성자다. 4대 성인이다. 성자도 아니야. 아예 성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이분은 창조하셨다네. 다른 신은 뭐 창조하셨다 이런 건 없어요. 풍요롭게 해주겠다. 싸움은 이긴다. 뭐 이런 것뿐이에요. 근데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라네. 그리고 이분은 지존자래. 혼자. 최고야 혼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은 정의로우시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정의를 외치고 상식을 외쳐봤자 다 헛방이야. 사람은요. 하나님만 정의로우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느껴지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날뛴다 이겁니다. 좋다고. 얼마나 좋아 진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좋대요. 뭐 때문에 좋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렇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알긴 또 알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짜증나면 오셨겠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죽으러 오시냐. 죽으러. 얼마나 이분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사랑이시기에 그 영광의 보호자를 비워두시고 여기 정말 끔찍한 데 오셨나.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분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야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정말 희생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해야 돼요. 예. 크리스마스가 막 안 믿는 사람은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돼요. 멋있게 뾰족뾰족하게 해서 그럼 막 마이크 또 잡고 불도 막 켜고 그게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크리스마스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세요. 그거는요. 보면 시청 앞에 막 트리를 막 엄청나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죠. 같은 종교인데 왜 이렇게 여긴 투자하고 온 세상이 정신없이 비우고 우리 뭡니까? 우리도 석가의 날 하루 주시오 해가지고 공휴일로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이 돼야 돼. 이 크리스마스 날은요. 아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오셨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셨겠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셨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오셨느냐. 그런 상황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 기뻐하는 것은 조용히 영으로 마음 한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도 뭐 손 떨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뭘 내놔야지. 감사해야죠. 뭐
물질로 감사 못하면은 우리처럼 찬송으로라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진심으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진심. 찬양을 해도 진심. 이런 빡적지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리로까지 하고 작정하고 오시다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 정말. 이런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돼. 우리를 살리려고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오셨겠냐.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 없이는 못 사는 분인가 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홍수로 사람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나 그런 짓 안 해 이제. 나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줄 거야. 여기서 좀 고생 좀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 애 좀 먹고 코피 터지고 아주 별 희한한 고통을 받더라도 천국에는 내가 오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데 오셨고 또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정도 각오 없이 내려오셨겠어요? 그 정도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각오하시면서 오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만큼 불같은 시험, 불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야, 네가 내 고난에 참여해봤지? 해보니까 어떻지? 와, 되게 세대요. 야,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세겠냐 안 세겠냐? 더 세겠죠. 그럼 너 억울했지 좀. 그러니까 아니요, 나 나쁜 놈이라서 별로 억울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나 좀 한쪽은 좀 서운하더만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죄도 없이 왜 그런 고난 받냐? 나는 죄도 없이 너를 위하여 그만한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 정도 고난 어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야 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나를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뛰어놀라. 그러니까 기뻐하며 뛰어놀라.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다. 아, 저 목사님 왜 저래 촉수야. 아, 목사님도 지금 뛰어놀라요. 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척을 해요? 거룩하세요. 기뻐서 뛰어노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 드리고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계시길 바랍니다. 일어서 다 일어서 다 해봐야 뭐. 네. 푹 자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자, 안 자는 사람은 기쁘게 뛰어놉니다. 시작. 자, 목사님을 따라해요. 이렇게 뛰어놀아야지. 선만하지 말고 반짝반짝.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뛰어놀아야 돼. 진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싸대기를 맞든지 조인트를 따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영생에 초대하시고 축복에 초대하시려고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시고 엄청난 수고를 기꺼이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해봤자 억울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알고 보면 나는 솔직히 억울하지.
근데 나도 억울하지 않아. 너희들을 다 구원했으니, 너희들을 다 내 친구로 삼았고, 너희들을 다 내 동생으로 삼았고, 너희들을 다 내 몸으로 삼았으니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결과는 최고야. 나도, 예수님 된 나도 뛰어논다. 하나님이 나도 영원히 즐거워하는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